만물이 풍성해진 가을입니다. 각종 나무는 예쁜 빛깔로 물들어 우리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이내 낙엽이 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런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은 어떤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하죠. 반면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겉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치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겉사람에 치중할까요? 겉사람이 출중해 보이면 호감을 갖고 인정합니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빼어나고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재산, 물적, 지적 재산이 풍부한 것에 판단의 비중을 더 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겉모습은 세월과 함께 낡아집니다. 시대에 따라 늘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겉사람이 화려해지면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줄을 차려고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혼이 갈급하게 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사람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게 창조하셨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주님께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지금 나의 겉사람이 신뢰할 만합니까? 지금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속사람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현대인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여행하려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경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인간의 욕망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로 세를 과시하던 것을 정지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생소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적이고 진리의 본질에 충실한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외면의 성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내면의 성식을 위해서 외적인 풍요를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성도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속사람의 능력을 회복하면 환난을 겪을 때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회복하라. 사람이 속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원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 안에 살면 겉사람의 육체가 낡아지고 쇠약해서 병들고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면 성령님께서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그의 능력,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경배, 탁월, 존귀, 품위,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아도 왜 기적을 행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를 아는 친구들이 반가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모든 각색병을 고쳐주고 있단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난감한 처지에서 우리는 내 친구를 꼭 고쳐야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침상째로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중풍이 죄 때문에 왔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중풍의 근원이 죄로 있다고, 죄로 인해 왔다고 판단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만성적인 분노, 스트레스, 피해의식, 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시민성 질환에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예수께서 중풍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겉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일어섰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하게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부유하다, 풍부하다, 가치 있는 물품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은혜로 여기고 함께 동행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무릎 꿇고 빈다라는 말은 굽히다, 절하다, 경배하다, 인사하다, 즉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 왕이 이세벨의 관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주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뿌리가 박히다라는 말은 뿌리를 내리게 하다, 뿌리를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안정되다, 그런 뜻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이 깨지면 등을 돌리게 돼요.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더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4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째는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가?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는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셋째는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가? 높은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합니다. 넷째는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프레드릭 마틴 레만 목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골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레만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다무트라고 하는 시를 알게 되어서 목사님의 점심 도시락을 이 시가 쓰여져 있는 신문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도시락을 열기 위해 신문지를 펼쳐보았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 시를 보고 그 운에 맞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작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이죠. 이 찬송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전쟁 고아로 시각장애인 킴 윅스가 기독교인 윅스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해서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가난한 환경을 이깁니다. 육체의 장애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속사람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가 다가오는 세대에도 계속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능히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